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중등부 임원이었기 때문에 교회 대청소하는 날 나갔습니다. 선교회와 또 청년들과 학생부가 다 나가서 교회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인데 교육관 1층에 장의자가 몇 개 더 추가로 필요해서 본당에 여유분이 있는 그 긴 장의자 대여섯 개를 청소하면서 밑으로 지하 1층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청년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그 의자를 함께 들고 쭉 내려오는데 그 의자, 장의자 니스칠을 한 아저씨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각자 어깨에다가 그 장의자 긴 거를 턱 메고 등을 딱 받치고서 여유 있게 교육관 1층으로 그 의자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와 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지만 아무튼 우린 그때 놀랐어요. 헤라클레스 같은 근육질의 남성도 아니고 덩치가 큰 거구의 몸집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적절하게 어깨에 걸치면서도 등으로 이렇게 대고서 저 큰 의자를 간단하게 들고 지하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그 힘에 대해서 놀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의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고 그 힘에 의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예수님이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힘이 있어야 했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큰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며 달려갑니다. 더 큰 힘을 소유하면 그것을 세력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애를 쓰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북한의 핵무기 문제,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즉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아무리 개발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국제적으로 저지를 시키려고 해도 핵무기가 그들의 생존의 힘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핵무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사람들의 힘이 됩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경제력을 포기한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의 경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소 국가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제력 확산을 위해서 끊임없이 온갖 수단을 다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고진섭 집사님이 파주의료원에 입원하셔서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 법원리 사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약 한 번 먹고 자면 되겠지 하고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이 나서 119에 전화를 하고 그 차를 타고 파주 의료원에 갔어요. 들어갈 때부터 뇌 머리가 좀 이상합니다. 뇌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병원에서 가정의학과로 진료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한 다음에 퇴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퇴원하라 그래서 병실에 와서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간호사를 부르고 간호사에게 자초정 이야기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이상하다. 뇌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결국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다 검사했는데 뇌졸중이 왔다는 거예요.
다행히 뇌를 살짝 비켜서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그 뇌졸중이 왔습니다. 제가 신방 가니까 누워 계시다가 그 손 두 손으로 앞을 잡고 일어나 앉아요. 그리고 말도 어눌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목사님,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조상적부터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큰 나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옛날부터 살았던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나무라고 해요. 그 큰 이 정도 되는, 두껍기도 이 정도 되고 그 큰 나무를 7그루를 사람들이 와서 베갔는데 자기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없이 7그루를 잘라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속상하고. 그 나무 뭐 하려고 베갔을까요?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대장군인가 우리나라 그 고유의 전통 여장군 남장군 거 있죠? 그걸 만들려고 베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좀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 병상에서 마지막 말이 그 두 마디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이 제게 느껴지고 읽어졌습니다. 그 병상에서 누구를 힘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의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나는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힘이 있으시잖아요. 지식, 정보력에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되었잖아요. 어떤 분야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역시 그래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분들을 볼 때마다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치과에 갔더니 이제는 이 치아 쓸 만큼 충분히 썼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더더욱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우님들의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항상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떤 남자 성도분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말을 타고 그 멋진 해변을 막 질주하고 싶었지만 본인은 말을 탈 줄 모릅니다. 근데 말이 너무 타고 싶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마부가 끄는 말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 서너 번 탔는데 탈 때마다 참으로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키도 이렇게 크고 덩치도 거의 제 예상에는 그분 보니까 100kg 충분히 나갈 것 같아요.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체중도 이만큼 나가는데 내가 저 말이 아무리 큰 동물이라고 하지만 저 말을 타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착한 미안한 마음이 그 성도한테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말을 탈 때마다 신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몸무게가 대개 500에서 600kg이나 나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 몸무게면 누가 타도 웬만한 사람이 타서는 끄덕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래도 편안하게 말을 몇 번 더 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다는 것, 정보를 안다는 것, 지식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이게 정보와 지식의 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물질 때문에 지금도 이 뉴스를 보면 물질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살인까지 하게 되는 무서운 것이 바로 물질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절대 권력의 반열에 올랐다. 매스컴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올 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회담하면서 둘이 뭐라고 회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중국 영토의 일부였고 6.25 전쟁은 아주 정상적인 그러한 전쟁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과 정보의 힘과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이 힘은 인간을 이롭게도 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선하게도 추하게도 나타난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힘을 보고 주님이 그 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는 움직였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는 이 몸이 육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의 마음도 몹시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주저하고 있고 그는 늘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바닥까지 와 있었을 것이고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염려하면서 수치심마저 느끼면서 그의 날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더더욱 오늘 2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의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에는 악한 영의 영향력과 공격이 있었다. 그 말이 귀신 들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악한 영의 공격과 영향력 아래서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앞으로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더 이상 운전대를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가 완성된 차가 도로에 아마 다닐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인간의 힘이 이렇게 유용하고 대단한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불안함과 조급함을 여러분의 힘으로 다 물리치셨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한 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는 생각의 그 바퀴를 회전하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진 힘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문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잠깐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잉태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잉태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성장하셨어요.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 이러면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셨어요. 드디어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그의 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상반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역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같이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365일을 살아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하루 사는 동안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증언해 줍니다. 주님의 하루하루가 이랬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여기도 가고 저기도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날도 어떤 하루였습니다.
어떤 하루를 사시는데 사람들이 그 질병 가운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생활이 도대체 뭘까? 오래전에 평택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을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훈련시켜서 양육도 시켰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시고 찾아오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때에 그 생활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의 나의 생활은 능력이 결여된 생활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신앙생활,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음을 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 사는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십시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자 성령의 욕구를 따라 성령의 소유의 나무를 위한 비료와 같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만약 당신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적 기아 상태에 처할 것이고 당신이 이미 잘라버린 육신의 나무와 가지는 당신 안에서 다시 무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날마다 나아가라.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성령의 소유의 나무를 위한 물과 같다. 기도가 끊기면 호흡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로 죽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끊기면 인생의 활력소를 잃고 시들시들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소원 그리고 갈등들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고하라. 마치 어린 자녀가 너그러운 부모에게 마음 편하게 무언가를 요청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뭔가를 서슴지 말고 요구할 뿐더러 그분과 친구와 애인처럼 그렇게 그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더 나아가서 기도를 취미생활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당신은 정녕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교회를 통해 신앙을 성장시켜라. 나는 목사로서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좋은 지역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상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상사, 친구, 직장 동료, 선생 등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좋은 목회자를 만날 때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꿔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한 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곧 영적인 목마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이 갈급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되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고요히 의지를 맡기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능력 있는 삶과 능력 있는 사역이고 또 성령의 열매와 변화된 삶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참여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자, 악한 영의 세력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추방시켰습니다. 유대인들과 지도자 계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 아들이 10월 16일 날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잘 조금밖에 몰랐는데 막상 제 아들이 군대에 가니까 부모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보니까 우체국 택배로 옷이 왔어요. 그걸 보니까 또 가슴 한켠이 찡하고 알이 옵니다. 그러면서 군대 훈련소에 들여보내고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실감이 났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무기가 없는 나라, 전쟁할 필요 없고 무기가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완성을 향해 지금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서로 무기를 통해서 싸우고 죽이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행하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요새 딸들도 있죠. 그래, 여분들도 법원에 막 다니더라고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힘을 들여서 애쓰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또 같은 말씀을 미가 4장 3절에서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삽과 같이 생긴 이 농기구입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서로 치지 않고 무기를 만들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도 사라지고 사드 배치도 할 필요도 없고 온갖 세상의 무기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고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킨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는 고침을 받은 이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서.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정신은 모르고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서 사람을 비판하고 난도질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비난, 비판이요.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이요.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의 어두움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바리새인 된 나 자신 때문에 얼마나 내가 나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말과 비난과 비판으로 망가뜨리고 있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병자와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도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참여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찬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행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것을 생생하게 오늘의 현장에서 재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의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참여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